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침표는 내가 찍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마지막 밀레도에서 한 고별 설교 말씀을 듣고 이 설교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 중심과 초점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또 어떠한 것을 목표로 하고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모두가 세워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셨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아주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최대한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막 동선들을 정리하고요. 그 와중에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지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밀레도가 여기거든요. 이제 드로아에서 유드고를 살리고 이 드로아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난 다음에 머물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에베소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밀레도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 밀레도가 이 에베소에서 한 50km 떨어진 거리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에베소와 밀레도 사이에 이렇게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길이 굉장히 험합니다.
그래서 말은 50km인데 이게 한 이틀로도 가기 힘든 거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바울이 여기서 에베소까지가 가깝지만 에베소까지 갈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다시 또 돌아와서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요. 에베소에 있었던 교회 장로들을 다 오게 합니다. 그 당시 초대 교회는 이제 신학교가 없었잖아요. 이제 막 기독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교회를 목양할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장로라 칭했어요. 자, 이제 다시 켜주시면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자, 에베소에서 사람들, 장로들을 청한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에베소 연극장 소요 사태가 있었잖아요. 아직도 이 바울이 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곳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잡히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선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을 이제 밀레도로 부른 거예요. 당시 장로 제도는 이미 회당에서 그 회당에 섬기는 목회를 하는 사람 같은 사람들을 장로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 예배 스타일과 예배 형식이나 그리고 교회의 행정적인 구조들은 대부분 회당을 통해서 전달받아 그대로 유입이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멸망해서 뭐라 그러죠?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가게 하셔서 회당을 만들게 하셨는가? 이 회당이 쌓이면서 이 교회 문화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통해서 퍼져나갈 때 어렵지 않도록 이스라엘 유대인들 자체의 생각 자체도 이 회당 중심으로 바꿔버렸어요. 성전 중심에서. 이 과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세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도 아주 놀랍게 일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 바울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거기서 장로들을 세워서 목양을 하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사역자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하는 일을 주로 했던 그러한 장로들을 바울이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장로들이 너무 당황하는, 아니 밀레도에서 멀지 않거든요. 근데 왜 오라고 그럴까 하면서 이 장로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바울의 부름을 받아 밀레도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장로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유일하게 이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방인들과 교회가 성장할 때, 이럴 때를 제외하고 기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설교하고 도전했는지를 말해주는 건 여기가 유일해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먼저 보면 바울은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가장 먼저 자신의 사역을 회고합니다. 에베소에서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냥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면 사람들이 막 들으면서 변화되면서 에베소에 교회가 생기고 아시아 지역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자, 18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주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항상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가진 마음 그대로를 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면 많이들 처음 마음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건강한 부부는 어떤 사람들이 건강한 부부일까? 처음 가졌던 마음 그래도 변치 않고 끝까지 갖고 있는 게 서로를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처음에 이 사람을 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결혼하려고 했던 그 마음, 이 사람을 아꼈던 마음, 여러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고 갈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관계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바울은 성도들 앞에서도 항상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 나를 봤을 때나 지금이나 너희들도 아는 바와 같이 나는 항상 같은 모습이었다.
그럼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항상 교만하고 항상 뭐라 하고 막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요. 참 도전이 되는데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을 두 단어로 표현해요. 나는 항상 이 모습입니다. 처음에 봤을 때도 이 모습이었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처럼 나는 이 모습입니다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게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눈물입니다. 바울이 유명해지고 영향력이 커졌지만 그는 변함없이 겸손하게 나갔습니다. 잘 보면 그러기가 힘든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아요.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 왕이 그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당시 국무총리라고 여길 수 있는 가장 높은, 왕 밑으로 가장 높은 자리를 이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그 자리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변함없이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잘 보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당연히 더 커져갔지만 그들의 중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겸손의 걸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삶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나갔다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눈물을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괴롭히던지, 유대인들의 그 사역한 계략으로 인해서 시험들을 참으면서 주를 섬기다 보니까 눈물이 마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신앙에서요, 판타지를 버려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막 일확천금이 막 우리 안에 부어지고, 로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교회의 우리의 신앙은 로또가 아니, 도깨비 방망이가 절대로 아니고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을 위한 걸음을 걸으려면 반드시 눈물의 벽을 만납니다. 주를 섬기는데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은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걸어내게 하십니다. 바울은 그렇게 주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걸었는가? 20절, 22절, 21절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게 유익하다 생각되면, 이 말씀이 생명이다 생각되면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그냥 사람들이 있는 곳이나 개인적으로 만나는 곳이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려 가르쳤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겸손과 눈물로 걸었습니다. 말씀을 어디에서나 가르친 거예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막 어려운 문제들 보이면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쳤겠어요?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거든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너무 달라요. 접촉점 자체가 달라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세계관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도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내가 전하는 건 항상 같아요.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은 반드시 회개와 함께 합니다. 회개가 약화되면 안 돼요. 21절 보면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며 가르쳤다. 어디서든. 여러분, 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요. 참 우리 교회 좋아요. 어린아이들이 뛰놀고 사자만 없지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옛날엔 경찰도 들어왔었어요.
무엇을 보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죄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동반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진짜 내 죄가 심각하구나 느껴지지 않고 주님 앞에서 눈물 어린 회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사실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가 보기 원하고 알기 원하고 내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가 인식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복음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사역의 방향성이 같았어요. 복음은요, 여러분, 시대와 상황과 세대와 그 모든 차이의 장벽들을 초월하여 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전도행을 거듭하면서 이 부분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보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아주 강력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 다른 것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갔더니,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나갔더니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임상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는 것은 지금도 세상에 필요한 건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이 분명한 확신과 영적 자신감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거, 금, 은은 못 줘도 금은보다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어도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고 돈이 있어도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정욕으로 아주 똘똘 뭉쳐 있었던 고린도, 마술과 미신으로 무당, 마술사, 주문을 외우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던 에베소, 그 강력해 보이던 로마까지도 여러분 뭘로 무너집니까? 복음으로 무너집니다. 복음이 그 나라들을 점령합니다. 복음이 그 시대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해 보이는 대상이라 해도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울은 철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었고 이걸 봤다는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이.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던 바울은 이제 왜 자신이 밀레도까지 오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자, 22절 동역자들에게 말하는데,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왜 예루살렘으로 가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성령에 매여서 난 간다고 그래요. 매인다는 표현을 보니까 묶어서 결박당한 채로,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강하게 성령께서 이 바울을 매고 채셨는지, 이게 너무나 강력해서 내가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너 가면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일을 겪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지 않아요. 어떻게 이끄시냐면 그냥 가. 오늘 하는 얘기처럼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할지는 나도 정확하게 몰라.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다는 감동은 너무 강력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하든지 막 나를 낚아채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라요. 성령께서요, 때로는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어요. 저는 몇 번을 경험해 봤거든요. 이제 학교를 복학했는데 신학교를 그만두고 제가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드는데 그 마음을 막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 가는 거죠.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부터 이 막 성령께서 나를 막 잡아채시는데 미국으로 가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제대로 준비를 다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가야 된다는, 미국 어딘지도 말도 안 해줘요. 어느 주, 어느 도시인지도 말도 안 해줘요. 그런데 유학을 가야 된다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사역도 버스를 타는데 내리면 다시 타기 힘들다.
너 지금 사역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내리면 너 언제 타려고 그래?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하는 어떤 말보다 너무나 강력하게 성령께서 나를 묶어 매시고 끌고 가시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못 듣겠더라고요.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3개월 지나서 저와 제 아내는 미국 달라스에 와 있었어요. 아니 비자도 그렇게 빨리 나오고요. 뭐 정신 차리고 나서 딱 보니까 아내 배는 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미국에 달라스에 와 있었던 거죠. 처음에 우리 첫째 날 때 가관이었습니다. 가관. 의사 선생님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기를 들고 의사가 얘기하면 이제 통역해서 얘기해주면 우리는 얘기하면 또 통역해서 의사한테 얘기해주고 의학 용어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겠어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무조건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강력하게 이끄실 때는 그냥 무작정 조급하게 이끄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여러분 이 강권적인 인도하심은 성령께서 다른 차원으로 좀 도전을 하시는데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거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말하지 말고 딴 걸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만 얘기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을지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면서 각 성에 갈 때마다 너 예루살렘 가야 돼 나중에. 너 예루살렘 가야 돼 나중에. 그러면서 정말 이 축복도 아니고 거기 가면 뭐가 있다? 결박, 옥에 갇히는 거예요. 환난, 극심한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 저는 하나님도 무섭고 그거에 순종하는 바울도 무서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이제 강원도 어디로 가? 거기 가면 널 위해 기막힌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얘기를 가는 데마다 해요,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는 데마다 너 거기로 가. 거기 가면 너 결박당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거기로 가. 그 또 이 도시를 딴 도시를 가면 또 거기서도 너 예루살렘 가야 돼. 거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런 얘기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저는 이제 첫 번째 징그럽다. 두 번째 가고 싶다. 여러분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전 첫 번째 것 같아요. 첫 번째. 여기서 놀라운 건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가라고 하는데 바울이 그 걸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서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서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특히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무서운 얘기만 항상 이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항상 그런 편이기도 한 것 같고. 근데요, 바울이 결정하는 요인이, 우리가 결정하는 요인은 뭐냐면 힘든 일인가 쉬운 일인가, 고난을 수반하는가 어려움이 없는가, 이걸 보거든요, 우리는. 근데 바울은 일을 결정하고 무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기준이 쉬운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할 수 있으면 쉬운 일이면 좋겠고, 할 수 있으면 훨씬 나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면 좋겠고. 이게 이제 선택의 기준인데, 바울은 그게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가 기준이었는가? 24절. 한 목소리로 힘차게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전 차마 못 읽겠어요.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해야 돼요. 아멘. 무서운 얘기죠. 바울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께 받은 사명,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생명, 편리, 유익 이것이 아깝지 않아요. 뭘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보여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바울의 고백을 보면, 자, 24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이제 좀 하겠습니다. 바울은 목표의식이 분명했습니다. 바울의 목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게 목표였어요. 바울은 그냥 달리지 않았어요. 아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왜 이런 제목인가 싶으셨을 거예요. 내가 마침표를 찍는 그때까지가 목표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참 많지만 끝까지 사명과 소임을 다 온전하게 마치는, 그래서 마침표를 찍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금찬에서 나눈 골로새서에서도 기도를 도전하잖아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많지만 계속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중간에 멈추는 건 너무나 부끄럽고 모냥 빠지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그 소임을 마지막까지 완전히 마치는데 목표점이 있었어요. 바울은 우리의 길다면 긴 인생의 레이스에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서 궁금해서 이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가 했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마라톤이더라고요. 이 마라톤 같은 장거리 경주는 반드시 최종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따른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42.195km를 제대로 달릴 수가 없답니다. 바울은 열심히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미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위대한 열매들과 결과들을 끊임없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바울이 이 정도면 됐다고 머무는 거 보셨어요? 사람이 변하는 거 보셨어요? 이 정도면 내가 이제 좀 인정받아야지 하면서 막 그렇게 변하는 거 보셨나요? 언제나 바울은 분명한 목표,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는 데까지, 내가 마침표를 찍는 그때까지가 분명한 목표였기 때문에 다른 모든 거는 과정이에요. 목표가 너무나 분명했고 마지막에 목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열매를 보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것도 바울에게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끝까지 마침표를 찍는 데 집중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간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역의 열매가 있어도 마쳤다고 안주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하기에 바울이요, 변함없이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변함없는 걸음을 걸어낸 거예요. 26절, 27절을 보세요. 자신이요, 이런 얘기를, 에베소에서도 나는 책임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에베소 교회가 나의 최종 목표점이 아니에요. 이건 과정이고 결과를 위해서 가야 되는 어떤 중간 단계인 뿐인 거예요. 그 과정에서 사역의 열매가 있다고 해서 마쳤다고 안주하고 이러는 법이 없어요, 사람이.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변함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변함없는 걸음을 걸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도전을 하는데 28절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삶, 그리고 누군가에게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영향을 주려면 삼가는 삶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절제하는 삶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절제와 순종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깨닫는 거잖아요. 메달을 따기 전까지는, 이 올림픽의 경기가 열리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제와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금요일에 말씀 나눴지만 세상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아요. 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
세상과 전혀 다른 세계관과 사고관과 가치 기준을 갖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건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그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고 걸어야지. 근데 목표 설정이 중간 단계가 돼버리면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세우는 게 목표야. 고린도 전도하는 게 목표야. 아시아까지 사역하는 게 목표야. 여러분, 그런 제안을 바울은 두지 않았어요. 마지막 방점이 분명하게 바울의 머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마지막까지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29절. 조심해라 하면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교회를 흔드는 일이 일어날 거다.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 왔어요. 우리 교회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리는요, 이리의 특징은 뭐냐면 목표점이 달라요. 여기 눈앞에 있어요. 사단은 항상 목표점을 눈앞에 두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양떼를 어떻게 하는데요? 아끼지 않는데요. 무슨 얘기예요? 양떼들을 소진시킵니다.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목표가 있어요. 과정의 목표를 둬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나.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과정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보이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끝까지 우리의 달려갈 사명에 대한 분명한 목표점을 정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기서 중간 지점에 도전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목표야, 이게 우리의 갈 길이야, 이러면서 어그러진 말로 도전하는 사람들, 우리가 달려가야 돼, 끝까지 달려가야 돼, 그 길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떤 큰 일들, 그것을 크게 보게 하면서 그 길을 걷게 하는 사람들한테 넘어가요. 이 이리 같은 사람들과 바울의 특징은 목표점이 다릅니다.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완수하는 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지만 이리와 변질된 목자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 목적이 되고, 그러니 과정과 결과도 참혹해요. 그래서 제가 물론 그 의미는 알겠지만 저희 교회는 쓰지 않고 싶은 게 뭐냐면 내 제자, 이런 얘기. 저는 제 청년 사역할 때도 청년들 사역하시는 분들이 내 제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 제자가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 제자지. 그렇다고 그분들을 다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러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요, 목표점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마침표를 내가 찍기까지 그 걸음이 분명하니까 과정에서 어려움이 와도 힘들지 않아요. 왜요?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목표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나타나도 사람이 너무 이렇게 변질되지 않아요. 왜요? 목표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33절, 34절 보세요. 그러니까 그의 삶도 심플합니다.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어내는 거예요. 자비량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한 지역으로 들어가면 그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후원을 받고 또 자기가 일을 하면서 그 지역을 제대로 세우는, 모든 사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특별히 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도전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비량으로 사역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끝까지 말씀의 원리를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어내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바울은 내 사역을 마치려 하면서 분명한 목표점이 있으니까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 도와주었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계속 주는 삶을 나누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는 삶이 받는 삶보다 복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공짜입니다. 아멘 안 하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목표점이 분명하니까요. 주님 말씀 따라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니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의 분명한 목표점이 있으니 과정이 신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잘 보면 제가 보니까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과정을 목표로 삼으면 항상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좋은 직장에 가는 걸 목표로 삼아요. 좋은 집을 사는 걸 목표로 삼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표로 삼아요. 지금 어려운 일을 어떻게든 이겨내는 걸 목표로 삼아요. 그러고 나면 제가 장담하는데 며칠만 좋습니다. 더 심한 허무함을 만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목표를 이루고 나서 오히려 넘어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는 안 그러던가요? 목회자들도 그렇더라고요. 목표를 교회 성장에 둬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면 그 다음에 무너지더라고요. 욕심이 들어가고 노욕이 일어나고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순전한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면 우리도 영락없이 그 길 가는 겁니다. 저도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예수님의 걸음을 걷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사람들이 아무리 왕이라고 칭하고 호산나를 외쳐도 그 말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나라가 나를 위해 통째로 뒤집어질 것 같은 상황이 펼쳐져도 예수님은 거기에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왜요? 분명한 목표점이 있으셨기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 사사 기드온 보세요. 미디안 군사 무찌르는 게 목표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미디안 군사 무찌르고 나니까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지가 왕이 되기 시작하고요. 다윗이 왜 바세바의 아내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넘어졌을까요? 일부러가 아니라 왕으로 기름 부름 받으면서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극심한 고난이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까? 왕의 길. 중간 목표가 생긴 게 아닐까요?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나니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시간이 지루하고 그러자 넘어지게 되는 거죠. 후에 다윗을 보면 그 인생 전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 내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임을 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마지막에 그 늙은 죽기 일보 직전에도 정신이 똑바랐고요. 흔들리지 않았고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부단히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낳는 게 목적이었으면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셨던 그 처음의 부르심이 바울의 인생의 목표점이 되었기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수많은 모래알과 같은 나의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막 너무 심심해요. 지루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인생 속에서 한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먹고 자고 하는 것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위대하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목표점을 향해서 그는 변함없이 걸었어요. 바울만 그래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넘어야 될 산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목표점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믿기로는 은퇴를 하고 나도 꿈이 필요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소망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이제 할 것 없어서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래도 아직 내 인생의 마침표는 내가 찍지 않았기 때문에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완수하며 걸어내는 당당한 믿음의 걸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끝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끝이 아름다운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셔야 돼요. 36절, 37절, 38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뜻을 전하고 나니 에베소 장로들과 어떻게 헤어지는가?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인생의 최종의 목표로 삼지 않으면 바울이 경고하는 것처럼 이리의 편에 서게 됩니다. 중간에 힘을 잃게 되고요. 하지만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서게 되면 여러분, 그 인생은 오늘 이 말씀처럼 아름답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급하게 쓴 디모데후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면서 진짜 마지막 방점을 찍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마쳐도 직장을 은퇴해도 여러분들의 걸음은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경주 위에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할 게 없으면요, 말씀이라도 필사하기 시작하고요,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사명,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왜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노인들이 치매와 그리고 우울증과 이런 것들을 왜 겪게 되는 걸까요? 이 흔들 깃발이 더 이상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내가 숨쉬고 살아야 될 이유를 놓쳐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그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우리의 삶에 마침표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지금의 걸음을 걸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 같이 겸손과 눈물로 걷자고요. 변함없이요. 어디를 가든 복음 전하고 청지기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뜻 따르면서 살자고요. 그렇게 서면서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마침표 내가 찍는 그때까지 어느 것도 다 이루었다 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 이루며 그 믿음의 걸음 걸어내는, 그래서 목표점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분명한 목표점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싸움 다 싸워야 되는데 아직 다 끝나지도 않은 싸움 내가 먼저 마침표 찍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을 잃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의미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셔서 나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깨달아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나가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삶에 나아가야 될 길 아버지 분명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권능의 발을 드셨네.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함께 고백합니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함께 선포합니다. 두 손 들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도, 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도,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도,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표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주님이 도전하시는 도전들을 순종하며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 내가 달려가야 될 길, 나에게도 그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침표를 내가 찍을 때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 붙들며 이 나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나의 영원한 깃발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이 나의 영원한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목표와 소망과 기대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로 교제하는 모든 마음들이 내 안에서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여 내가 불러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준비한 기도는 아닌데 기도하면서 계속 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죽음을 생각하고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단정하고 포기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가 호흡하는 한 내가 숨을 쉬어야 되는 이유, 내가 걸어내야 되는 이유, 그리고 혹시 내 인생은 지금 끝났다, 마침표다, 파기와 같다, 이렇게 여기고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소망을 보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마침표가 찍는 그때까지 내 걸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 위에 있는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주 앞에 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죽음에 대한 생각들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 속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분명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맡겨진 사명 다 감당하기 전까지 하나님, 내가 추워도 거기에 내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하오니 하나님, 나 건져 주시옵소서. 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 힘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도우지 않은 것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며 하나님 주여 담대히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주님이 나의 소망 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살아갈 때 이유를 보기를 원한다고, 좌절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갖고 나가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까지 그 소리를 다하는 그때까지 우리 나의 삶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노래가 되어 주시옵소서.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순전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성전 이전 아닙니다. 우리 목적은 성장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시면 감사한 일이고 그리하지 않아도 우리는 마침표 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사명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 복음을 위해 걸어내는 그 비전 온전히 감당할 때까지 우리는 걷는 것입니다.
교만할 이유도 없고 자랑할 이유도 없고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목회자와 교회 리더십들이 변함없이 겸손과 눈물로 걸어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모두가 한결같이 세상에서 어떤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겸손과 눈물로 걸어낼 수 있는, 겸손과 눈물이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다 불러주시고 주님 도착한 우리 다 가져가시옵소서. 하나님의 감사하는 내 생각이고 주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찬양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착한 모든 것을 떠나가게 하시고 아무것도 지나가 여기고 자신하고 나타낸 것처럼 주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역사하소서. 우리 믿음과 역사하니 그렇게 믿음 안에 감성과 눈물로 걸어내는 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변함없이 걸어내는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믿음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이번에 말씀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눈을 감고 죽음을 생각하셨던 분들, 그리고 끝이라고 말했던 분들, 소망이 없다고 여기는 분들 다 여러분들의 두 손을 머리에 대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생각과 마음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하나님 목표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침표를 찍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때까지 내가 걸어야 될 이유를 분명히 깨달으며 고난이 와도 아버지 부흥이 와도 아버지 그 모든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내는 그 믿음의 걸음이 아버지 바울의 걸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영광을 위해 그 걸음을 걸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명이 아버지 말도 안 되게 환난과 매임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결박과 환난이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향해 그 걸음을 재촉하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그래 보질 않아서 아버지 그것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 주셔서 성령께서 묻고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내가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막을 수 없고 사람이 막을 수 없고 환경이 막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성령의 그 충만하심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맞췄다 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걸음 아버지 분명하게 보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